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원래 1절에서 24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1절에서 8절까지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바벨론의 패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저는 한 4시경에 제 애완견과 함께 아침마다 새벽마다 산책을 나가면서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다가 제 아파트에 사는 마주하고 있는 한 할머니가 새벽 기도하러 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마다 아침에 새벽에 꼭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하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꼭 이렇게 새벽에 다리도 이렇게 절고 그러는데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푹푹 빠지면서 왜 교회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합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방에서는 집에서는 절대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다리가 저는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는 그 정성을 제가 보았고 마음에 감동을 받으면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아주머니 방이 기도 처소가 되어야 됩니다. 혼자 사시는데 그 혼자 사시는 그 방 안이 기도하는 처소가 되지 아니하고 그냥 하루에 잠깐 아침에 나가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만이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그게 종교 생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무당들 새벽에 나가서 그 물을 떠다 놓고 얼마나 지극정성을 다들여서 그들은 그렇게 빌고 또 그들의 신에게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또 저희 교회는 간판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온라인 교회, 영진애원교회라고 하죠. 이 온라인 교회에서 우리가 있는 이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그치게 된다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비록 조그만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운 그러한 감사, 감격으로 드리는 그러한 그 찬양과 예배와 기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착각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꼭 예배당에 가야만이 그게 참 예배이고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 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공간이 어디가 더 많습니까? 우리의 삶의 공간이 그 전체가 예배의 공간이 되어야만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유튜브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예배당에서 드리는 그 예배보다 더 감격적인 그러한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당에서, 큰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들은 여러 가지 많은 화려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옆 사람도 볼 수가 있고 또 여러 사람 좌우에 있는 그런 눈치를 보면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유튜브로 드리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바로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야만이 그게 바로 참된 예배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에도 말이죠.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찬송을 드리는 것보다도 정말 뜨겁고 우리의 속이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 감격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찬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서도 바벨론이 이제 망하게 되어지는, 무너지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가 있는데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장수가 아주 굉장히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6장에서부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마지막 그 7대접 재앙을 쏟아붓는 데 있어서 16장의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큰 도성은 새 조각이 났고 민족들의 도성들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16장에서부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큰 바벨론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야만 했습니다. 그 잔을 주시려 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입니다. 섬들이 다 도망가 버렸고 산들도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1톤이나 되는 우박이 떨어져 사람들을 내리쳤고 사람들은 그 초대형 우박 재앙을 두고서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16장에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그런 그 바벨론, 음녀들의 어미가 되는 큰 바벨론이 누구인가, 그 정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18장에 대해서는 이제는 완전히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러한 장면을 목격하는 그러한 광경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내가 보니, 바로 이 7 대접 재앙과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코앞에 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이 바벨론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이 바벨론이 오늘날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키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큰 바벨론의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의미로서 이 바벨론은 그냥 바벨론이 아니죠. 큰 바벨론이죠. 구바벨론, 신바벨론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창세기에서 11장에서 그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니므롯이. 그것도 이 바벨 땅에서 이루어지는, 구바벨론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이 쌓고자 하는 그 욕망, 인간의 그 교만, 인간이 하나로 뭉치고자 하는 큰 하늘에까지 쌓으려고 하는 그 큰 바벨탑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우리 모두는 창세기에서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쌓으려고 하는 그 큰 바벨탑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서 열왕기에 나오는 그 바벨로니아 제국, 그 왕국, 그것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에루살렘 성을 파괴시켜버리고 성전을 완전히 회파해버리는 그러한 바벨로니아 제국이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 바벨로니아 제국이 어떻게 망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큰 바벨로니아 제국,
금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마는 어마무시한 그러한 나라 바벨로니아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스스로 자중질환에 빠져서 메데 파사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로니아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던 그 바벨로니아 제국은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왜 또 큰 바벨론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바벨론, 그 당시에 없었던 그런 그 바벨론은 바로 이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 제국에서 이루어진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을 결탁한 또한 로마 황제뿐만이 아니라 로마 교황, 캐톨릭, 어마무시하게 확대되어진 그러한 지금의 바티칸 제국에 있는 그러한 교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한 이 큰 바벨론은 지금도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에게 크게 와 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 그 가톨릭의 반대에서 나온 그러한 그 개신교가 그 당시에 어마무시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또한 이제 크게 또 이제 성장을 했고, 오늘 그 개신교가 로마 캐톨릭에서 나온 그 개신교가 오히려 또 로마의 그런 그 캐톨릭처럼 거대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계의 큰 예배당, 어마무시하게 큰 교회당, 그곳에서 제왕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러한 그 목사들이 오늘날 이 교황宫과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또 오늘날 교회가 큰 바벨론처럼 확대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당시에 로마가 바벨론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미국이 바벨론처럼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고, 또한 오늘날 이 개신교를 통해서 WCC 이러한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확장되어지고 있고, 지난주인가요? 캐톨릭의 그 프란시스코 교황이 이런 말을 했더군요.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여기지 마라. 동성애에 대해서 무관용하고 죄라고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죄인들이다. 무관용 그러한 원칙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우스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만들었고, 여자를 곧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또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결합한 하나의 그러한 그 과정, 결혼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리스도의 그 신부, 혼인잔치의 마지막 비유를 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신앙을 깨우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유엔에서 경고를 했더군요. 차별금지법 반대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이제 유엔까지 동원해가지고 이제 이걸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합쳐진 그러한 큰 바벨론의 제국을 지금 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 세계가 바로 이와 같은 그러한 위기적인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천사가 그 재앙, 분, 그런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는 엄청난 권세를 가졌고 그의 영광은 땅을
빛으로 가득하게 만들었으며 그의 음성은 천둥 치듯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진, 이것은 바로 이 심판할 권세를 가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천사가 무엇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것은 뭡니까?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큰 바벨론의 세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아왔지 않습니까? 바벨탑이 어떻게 무너졌고, 아시리아 제국이 어떻게 무너졌고, 애굽 제국이 어떻게 무너졌고, 로마 제국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아왔는데 계속해서 큰 바벨론을 지금 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큰 바벨론이 오늘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그러한 도성은 어떤 도성입니까? 귀신들만 남은 유령 마을이 되었고, 불결한 영들의 주둔지가 되었고, 역겹고 불결한 새들이 보이는 그러한 곳이 바로 큰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큰 바벨론, 그와 같은 것이 모이는 큰 바벨론이 모든 나라들이 그녀가 벌이는 음행에 난폭한 포도주를 마셨다.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을 벌였다. 이 음행이라는 말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을 했다. 정치적인 혼합, 종교적인 혼합,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끔 만드는, 종교다원주의를 숭배하게끔 만드는, 또한 로마 교황만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세력,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666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드는 그들의 세력, 합쳐진 그들의 세력이 바로 음행한 그러한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그녀를 이용해서 막대한 돈을 벌여들인 것 보십시오. 오늘 큰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엄청난 교회 분열 사건이랄지 그것의 중심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바로 이 상인들, 사업가, 한 장로님이 그 사업하고 있는 그 상표만을 교회에서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교회가 한 교회에서 갈라져서 예배드리는 그 사건도 바로 그러한 일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에 그 장로님이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그 상표, 그것만이 그 예배당에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러한 제조사로 찍혔을 때 그 새로운 목사가 그걸 반대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러한 여러 제품을 보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왜 그 한 가지 것만 올라오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와 부딪혀가지고 그 교회가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큰 교회 안에 일어났던 사람들이 거기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가들, 또 경제인들, 상인들이 무엇 하나 얻어먹을까 해서 또 어떤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 선거 때 되면 한번 보십시오. 그 정치가들이 뜨내기들이 돌아다니면서 교회 큰 예배당만 찾아서 그곳에 가서 그 악수하며 손을 내미는 그 장면. 그게 예배입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표 하나 주십시오 하면서 악수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상인들의 모습이요.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을 하는 그러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바로 큰 바벨론이 무너져 내린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큰 것을 추구하고 큰 것만을
쌓아 올리는 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려는 그러한 원래 우리 한국교회 이 목회자의 그러한 정신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배척해야 될 것입니다. 4절이죠. 그때 나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내 백성아, 어서 빨리 거기서 나오너라. 나오너라 라는 것입니다. 소돔에서 나오너라. 애굽에서 나오너라. 출애굽, 줄 소돔 고모라, 줄 바벨론, 이곳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오는 것을 빠져나와야 됩니까? 그 빠져나온다, 나온다, 큰 바벨론에서 빠져나온다, 이 말은 세속의 현장의 원리에서 우리는 나오는 것입니다. 흑암의 어둠의 세력, 오늘 여기에서 보면 그녀의 죄와 뒤섞이지 않도록 나오라 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멸망에서 휘말리지 않도록 나오라 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죄는 그곳에 악취가 하늘까지 사무쳤다. 이 얼마나 동안스러운 그러한 메시지입니까? 그냥 막 뒤섞여면서 짬뽕으로 들려지는 그러한 그곳이 그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향기로운 제사입니까? 그것은 곧 악취나는 그러한 냄새나는 악취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녀가 저지른 모든 악을 기억해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세심받았는데 그들이 벌이는 음행과 그들이 벌이는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음행과 그리고 이 물질에 대한 만몬주의, 그들이 벌이는 그러한 모든 더러운 짓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낱낱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되돌려 갚아준다. 그냥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갑절로 모든 것을 되돌려준다. 그녀가 섞어준 그 잔에 든 것을 갑절로 돌려주어라. 의시되고 방탕하던 그녀에게 고통의 눈물을 안겨주어라. 그리고 그들은 무너지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모두를 지배하는 여왕이요 과부가 아니다. 눈물 흘릴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자만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가 아니다 이거예요. 모든 세력을 지배하고 있는 여왕이다 라고 하면서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인간의 교만이겠습니까?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조그만 지역에 한 그 시멘트 큰 공장에서 그 굴뚝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그 어마무시한 그 핵폭탄이 터지는 그런 것 같은 그런 그 연기, 자욱한 연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러한 그 아름다운 환경에 이 도시에 그와 같은 시멘트 공장이 딱 들어온 입구에 그것이 서 있어가지고 그 매연을 뿜어낼 수가 있겠는가? 기도합니다. 저게 바벨론 아니냐? 왜?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그 탐욕이 그 속에 다 보여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5만 명이 넘는 그러한 시민들, 군민들, 그 사람들의 생명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고 내 사업이 번창하고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그 하늘로 뻗어 올라가는 그 연기, 그것이 바벨론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외부의 큰 바벨론 성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우리 모두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이 큰 바벨론의 속성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마 저도 조금 뭐가 있거나 조금 제가 아마 큰 교회 가서 또 목회를 한다고 했을 때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을 이 큰 바벨론의 속성, 또 한때는 저도 뭐 그냥 텔레비에 나가서 말이죠, 좀 메시지도 증거하고 싶어, 유명세를 타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바벨론의, 그 큰 바벨론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그 산상수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난에 대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 성경에는 작아질수록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다스림은 더 커진 것입니다. 내가 높아질수록, 나의 교만이 하늘을 치솟을수록 남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다스림은 적어질 것입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나는 작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커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러한 바벨론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오라, 빠져나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와 비교해서 오늘 여기에 과부, 여왕, 지배하는 그러한 세력, 권세, 힘을 상징하는 그 왕과 비교해서 이 과부는 누구의 도움만을 의지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처량한 그런 모습이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끊임없이 보호받아야 할 그런 대상, 과부, 가난한 사람, 고아, 외국인, 나그네, 그러한 속한 사람이 바로 과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고 우리의 자신의 교만이 하늘에까지 쌓아 올라가는 그런 권세 있는, 힘 있는 큰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우리 자신이 낮아져서 홀리 거룩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 것인가? 우리 스스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8장 8절에 마지막 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루 만에 죽음과 비통과 기근의 재난이 그녀를 압사시킬 것이다. 그리고 18장 그 마지막 절에 보니까 큰 도성 바벨론이 그 내던져 가라앉아졌다. 바다에 가라앉아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됐다 그랬습니다. 한 시간에, 하루 만에 계속해서 18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큰 도성이 화를 입었다. 왕들도 통곡을 합니다. 상인들도 울고 불고 난리입니다. 단 한 시간 만에 그 부가 모조리 날아갔다. 화를 입었다. 그 큰 도성이 화를 입었다.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순식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9.11 테러 한번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하게 높은 쌍둥이 빌딩이 단 한 시간 만입니까? 비행기가 그걸 중간에 확 날아가니까 그 한 몇 초 만에 와르르 무너지고 말지 않습니까? 바로 이 순식간에 그러한 바벨론 성이 무너지듯이 큰 바벨론 무너져 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백성들, 큰 바벨론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큰 바벨론 성이 패망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을 목격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이 큰 바빌론 성이 무너져 내리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20절입니다. 오 하늘이여 기뻐하라. 성도와 사도와 예언자들도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심판하셨다. 그 여자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악행을 다 심판했다. 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참담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한 그 모든 악행을 다 심판했다.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택한 성도인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바벨론 성이 무너져 내렸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성도들은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어떤 성도들입니까? 사도와 예언자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지막 절에 보니까 바벨론에게 남은 것이란 피가 전부다.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 살해당한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의 피, 이것이 바로 그 판결문의 공소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피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신원을 드리는 어떻게 보면 소송자인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매를 맞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같이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신원의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그 마지막 재앙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어린 양의 피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 마지막에 즐거워하는 자가 바로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린 양과 더불어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오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와 함께 승리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큰 바벨론 성을 추구하고 있고 큰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러한 어두운 때에 아버지, 우리가 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큰 바벨론 성이 무너졌도다. 거기에서 나와라. 하나님, 그 보좌 앞에 담대하게 뛰어나오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붙잡고 나오는 깨끗한 어린 양의 신부로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